마물의 상수리 나무. 마물에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지역 이름이기도 하죠. 따서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오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늘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그 신약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힘쓰라. 로마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다. 또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군가? 바로 이 아브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버릇없는 사람, 못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식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손님을 대접합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잘 대접하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찮게 대하죠. 그러나 손님은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대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손님은 뭐라는 말이 있습니까?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참 성경적이죠. 그래서 손님은 어떻게 해요? 좀 옷을 너저분하게 입고 와도 어떻게 해요? 왕이에요. 설리퍼 끌고 와도. 그리고 삐까번쩍하게 잘생긴 사람만 와야 손님이 아니고 손님은 그렇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죠. 외모를 보고 또 권위를 보고 능력을 보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보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차 끌고 오면 와 하고 작은 차 끌고 오면 저리로 가세요. 이런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충실하게 손님 대접하기를 하다가 어떻게 누굴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까? 뒤에는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좋은 소식은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들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어떤 웃음일까요? 비웃음이죠. 헛웃음이죠.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내가 나이가 많고 어떻게 해요?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 말입니까? 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까지 아시죠. 속마음까지. 그걸 아시고 네가 왜 웃었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속마음이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고 결단하고 할례까지 다 했거든요. 전가족이. 그런데 사람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약속 가지고 기쁨이 있다가 또 조금 지나면 그래 또 설마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가 와요. 그러다가 지나쳐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조금 뭔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조금 의심이 드는 그런 시기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맹세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걸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걸 못 지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날이 좀 지나니까 뭔가 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장막에 딱 앉아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엘리도 장막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안락한 의자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같이 장막에 앉아 있습니다. 장막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멍 때리고 한 사람은 묵상하고 그 차이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영적인 차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엘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자기가 직접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직접 듣지도 직접 보지도 느끼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네.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앉아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자기가 보여요. 느껴져요. 아, 저분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 좀 쉬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아, 저분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게 느껴졌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있는데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먹을 거 먹고 가세요. 좀 쉬었다가 기분 좋게 다시 출발하십시오.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해요? 흔쾌히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이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사람을 대접했는데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접하기를 힘쓰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친절을 베풀어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친절을 베풀어라. 네가 베푼 친절에 어떻게 해요?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지금 말하면 주님을 대접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성공하고 그렇게 잘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들. 아, 모든 손님을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했더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지금도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멘. 정말 유튜브에서 보니까 놀라운 소식이 저도 부산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왔는데 좋은 소식이 뭔가 하면 부산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냥 뭐 투표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참 뭐 안전하긴 안전하겠지만은 저도 처음 볼 때 그래도 안전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거리를 밤거리를 다니기에 제일 안전한 도시가 어디예요? 유엔에서 인정한 최고의 도시가 부산이었다는 거죠. 아,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흐뭇해요. 비록 떠나와 있지만 부산이 잘 되기를 제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그런 범죄율도 낮고 이렇게 해서 미국 기자가 취재를 나왔어요. 실제 취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딱 보니까 진짜 밤에 돌아다녀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이 광안리와 해운대, 특별히 광안리 같으면은 다른 데는 8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문 닫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데 광안리는 낮이 아니고 8시 이후가 진짜입니다. 그때가 멋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해운대 가가지고 와 좋다 하고 간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고 간 사람들입니다. 밤에 가봐야 그 진가를 발휘 하거든요.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활기를 띠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해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해운대나 이런 데 둘러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애를 데려갔다가 애를 놓쳤는데도 금방 찾아줘요. 자기 일처럼 잊어먹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같이 나서서 찾아줘요. 그리고 뭐 지갑을 잊어먹는 일부러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벤치 위에다 지갑을 놔놨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안 가져가겠는가? 다른데 여행 가면은 뭐라고 가이드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도 뭐 동남아나 이런 데 뭐 많이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가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함부로 사진 찍지 마세요. 찍을 때 누가 체크한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나 이런 데서. 서로. 가이드들이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꼭 당부가 뭔가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밤에 가봐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그 신신당부래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나가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안 그렇고 또 벤치에 일부러 놔놨더니 안 가져가. 함부로 가져가면 이제 절도죄입니다. 이제는 카메라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안 가져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벤치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게 혹시 떨어질까 몰라가지고 벤치 안 떨어지는 대로 일로 옮겨놓고 가더래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네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실제 도와주려고 애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하는데 뭐 도와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 물어보니까 아니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관광객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길도 가르쳐주고 안내한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실제 가르쳐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기까지. 야,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하면서 그래서 올렸더니 다큐멘터리 올렸더니 거기에 막 방송이 뜨기도 하고 거기 세계적으로 전해져가지고 부산의 관광객들이 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더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베풀었던 친절 때문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 선정된 것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지금도 이런 친절을 베풀면 우리 주위에는 친절을 베풀고 해야 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만 친절합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보다 낮은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부산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우리 가족의 일처럼 함께 나서더라. 함께 찾아주더라. 함께 하더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진심이더라.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마지막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딸도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우리 딸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겠느냐.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가운데 부산이 모델이 되고 이런 가운데 누가 모델이 돼요? 아브라함이 모델이 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요. 우리 세상이 하도 금해지니까 악해지니까 이제는 도와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드려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따리 내놔라 그러잖아요. 실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니까 어떻게 뭐 성추행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뭐 요즘에는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운동으로 밤에 제가 운동을 늘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러 다니다가 한 10시간 넘었는데 한 분이 화단 있는데 그 길가 그 찻길입니다. 찻길. 큰 찻길 옆에 우리 화단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50, 60대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남자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봤을 텐데 혹시 그래도 오해받을 수 있어가지고 머뭇머뭇하면서 하는데 하필이면 핸드폰까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제가 뭐 그 지리를 알기 때문에 소방서까지 갔어요. 빨리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다 하고 그 당번 이런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두드려 밖에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자꾸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보라고 그러는데 뭐 당연하죠. 그분들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더라고. 저기 있으니까 빨리 가보세요 하다가 뭐 그냥 가버리거든요.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면 더 귀찮아요. 연락 오고 뭐하고 더 귀찮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또 한 분 있었는데 이제 큰 대로변인데 거기도 더 큰 대로변이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남자가 그냥 60대 이상 된 것 같아요. 남자가 쓰러지는데 술 취해서 쓰러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초반 조치만 잘하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괜히 막 전화했다가 또 앰뷸런스 와서 물어보고 하면 귀찮을까 봐서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야 요즘 젊은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젊은 한 20, 30대 여자분인데 탁 나서니 바로 탁 조치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야, 난 옆에 몇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해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이랬었는데 직접 나서지 않고 그랬었는데 야, 아직도 그런 분이 있더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버릇이 없느니 뭐 그런 말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과거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겠지만은 버릇이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시대 보면 대단한 면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면은 뭐 문화스러운데 참 나서가 탁탁탁 하더라. 저는 몇 번 당해보니까 귀찮거든요. 연락 오고 그럽니다, 진짜. 전화로 하면 전화로 또 꼭 연락 와요. 그 상황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저는 화재 신고하고 이러는데 또 나한테 물어보고 어떻습니까? 상황 물어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귀찮은데 탁탁탁 나서가는 정말 젊은 세대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끝난 게 아니더라.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한, 이렇게 되어지는 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법이 마련됐는가? 선한 사마리아법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공경을 취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다가 보따리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보따리 안 내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추행했다는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에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죄를 덮어쓰는 이런 것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죠. 정말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줬을 때 인공호흡하고 하죠. 그 단지 마우스 투 마우스 입으로 인공호흡 하는 거 그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가슴에 중부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해야 되고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주님의 은혜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더니 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였네요. 거진 줄 알았더니 주님이셨네요.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한번 모셔보셨습니까? 천사를 한번 맞이해 보셨습니까?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이 아기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만하게 보고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접할 수도 없었고 모실 수도 없었고 대접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게 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기로 왔었기 때문에 몰라봤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고 지금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맞이하는 것인데 우리가 외관만 보고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한다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맞이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친절을 베푸지 못하고 있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했다가 오히려 뒤집어 쓰기도 하고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손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밤손님이었어요. 집에 그걸 홀랑 들고 가버렸어요. 이런 일 몇 번 당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좋은 손님도 있지만 어떤 손님도 있어요? 밤손님도 있는 거죠. 나쁜 손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나쁜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기는 맞이하려고 하는데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쁜 손님들이 더 많아요. 와서 다 홀랑 다 가져가 버려요. 죽여버려요. 강도로 그래서 사기를 입혀요. 이런 일을 당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손님이 있다고 문을 닫아주고 안 좋은 손님 때문에 손님들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가게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손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친절이 있어야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열지 못하게 만들죠. 왜? 그 가운데 주님 들어갈까봐, 성령님 들어갈까봐 못하게 마귀가 셔틀을 내려뿌리죠. 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우리 주위에 좋은 손님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친구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주님의 약속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말로 하면 친절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가 주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구나.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진심으로 이 진심이 딱 느껴지시죠. 이 기쁨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도 기쁨으로 진심을 느껴줍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대하면 처음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냥 그래도 고마운 거 모르는데 말라 그런 거 하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면은 제가 하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제가 또 어려움 당하면 희한하게 힘들하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 세상에 도움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죠. 단지 뭐겠습니까? 도움을 받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도움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도움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되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거든요.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 요즘 나그네가 틀립니다. 요즘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하고 틀려요. 요즘 돈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 당시는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자가 없어요. 국적이 없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여도. 빼앗겨도 뭘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자기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었죠? 도움의 손길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공경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에 도움받았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친절을 보고도 그냥 넘어갔다면 부산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으로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세계에 띄웠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가장 안전한 도시가 부산이구나 하듯이 이와 같듯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기억하고 감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과거에 교회를 그만두고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자분 중에 한 명이 문자를 계속 보내준 분 있거든요. 문자인데 그 사적인 문자가 아니고 거의 스팸 문자예요. 스팸이에요. 쫙 와요. 그러면 막 지워버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뭐 전화 받거나
뭐 답장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만 자꾸 와요. 오는데 제가 다른 사람 보면 어떨 때 처음에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기도 몇 번 했습니다만 어떨 때는 막 1시간에 막 수십 번 오고 그래. 똑같은 거 막 또 보내고 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차단해버리거든요. 나도 뭐 차단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몇 번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요. 왜 그런가? 비록 답장은 못하지만은 비록 전화는 내가 안 받지만은 그것마저 차단하면 내가 그것을 차단하지 않은 혹시 마지막 사람일 수 있는데 내마저 차단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차단만 안 시키고 있습니다. 뭐 다른 도움은 못 주지만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마저 손길을 내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내마저 손길을 끊어버린다면 내마저 그 사람에게 손을 놓는다면 그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마음 가진다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원수처럼 살아가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마저 그들에게 손을 놓는다면 그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진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뭐 큰 거로 도와주고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줄만은 놓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인생 되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알아주잖아요. 결국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뭐 천사로 갔는데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진다면 그 부산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뭐 실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가장 안전한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도 친절의 손길을 한번 베풀어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